2023년 4월 14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40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7절까지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시제 1절부터 11절, 10절까지는 지난 시간들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지난 일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부르짖음 속에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다, 끌어올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도무지 혼자 헤어날 수도 없고 이제 형들이 거기를 놓고 떠나면은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지는 하지 말자, 다시 꺼내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또 애굽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에서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을 성취하면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면서 그 어려움의 환난의 때를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시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힐 그런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끌어내 주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여 기도할 것을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응답될 때까지. 그 응답이 언제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한 사건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사건들 속에서 자기가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의 표현에 보면은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인의 그런 고백일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29장에서 이런 찬송을 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바라볼진대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들입니다. 어제 하루를 무탈하게 지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은혜죠. 우리 박상현 목사님 가정 어제 이사를 무탈하게 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내가 힘써 감당했고 잘 준비된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또 가족 안에서 함께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또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의 습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인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받은 바 은혜의 사람이 살아갈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또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이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난 시간들 자기가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속히 이 어려움 상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다시 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들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는 그 응답,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스스로 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자신을 멸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주위에 그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내가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지금 먹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귀한 일들인데, 지금 이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함이 그런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 시인의 마음과 같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옳은 형편과 사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나아갈 길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또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 시인의 고백이 이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궁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사 지난 시간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응답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은혜들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어서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